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주여 오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창세기 강에서 이어서 33장 10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시간인가 제가 표티로 남기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니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 증표로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아첨을 해요. 이게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런 아첨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딸이라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본 36년 동안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아첨하면서 앞제기 노릇했던 자들이 그 후손이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왜? 부를 수축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요즘 어린애들도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법부의 비리도 그 돈과 권력이 아첨이 돼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이렇게 법관들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헌법 103조를 제대로 인정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고 독립해서 판단한다니까 그냥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대부분 행정처에서 답변이 오면 그래요. 맨 그 답변이에요. 지방감사기실 아니 대부분 행정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감사기식으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첨을 뭐라 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여러분 듣기 참 좋지요.
예수가 듣기에는 굉장히 움찔할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우니까. 주로 말이에요. 에? 참. 형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님이라면, 형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것인데, 뒤에 보면 따라가지 않아요. 나중에 갈것들을 해놓고는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인지 조바조바하게 좀 그런 심정이 떤 모양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형님한테 말한 말은요, 진심에서 나온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이때 야곱이 형님을 굳게 믿었다면 담대히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정의 신청해서 선서를 받지요. 사실대로 말하고. 그런데 정인에 대한 그 감정법에 대해서 여러분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속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면 담대히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말도 진지해야 되고요.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 재주를 의지하다 보면은 과장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게 돼. 사람이 위험할 때 야곱처럼 간사한 말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젓하게 걸어가려면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된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점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보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세겜에서 적어도 10년은 더 있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서너 살밖에 안 됐을 텐데, 다음 장에 보면 이 디나가 자라서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으니까 디나의 나이가 16살은 넘었을 것이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겜에 눌러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간섭하셔서 평화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해야 되는데, 평안한 은혜 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 그 평안한 은혜에 주저앉아 버려요. 또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시면 그 지위에 빠져서 안일하게 되어버리고요. 처음에 선거할 때는 국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아주 달콤한 공약을 막 해댑니다. 아주 그냥 가까이서 그냥 악수를 하고 그냥 좋은 그 표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고
당선만 돼가지고 그 지위에 오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후보 때 그 심정, 초심이 그대로 있던가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 예. 그런 마땅히 대통령이 돼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지. 그 자세로 국회를 보내는 것이요. 물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이 지금 여당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의 그 정치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걸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재세로 나가면은 결국은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자,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라 그런 자리에 머물러 앉게 됐는데, 자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여기서는 또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바르게 알은 거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귀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 사람은요 좀 줏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은 우리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좀 해야 될 텐데 그냥 아니한 여기가 좋사오니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처시에서 순수한 신앙과 세속적인 신앙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은 정말 세속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이걸 좀 성찰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뼈아프게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든지 말든지 하지. 순수한 신앙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데, 세속적인 신앙은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서 교차적인 굴곡을 그리게 해요. 우리 밑에 동생이 그 당시에는 제가 사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저도 세속적에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별로 몰랐습니다.
정말 결혼을 잘 해시켜야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생모님은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 부친은 유교 사상에 젖어서 집안에 시제를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좋아하는데 뭐 결혼시키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재수 씨가 불교 집안이 어머니가 절에 아주 빠져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그게 덕이에요.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완전히 그게 그게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우리 동생이 형님한테만 갔다 오면은 불화 싸움이 해서 가정 불화에 이혼하자고 그런다고. 한 번은 그냥 좀 속력을 내가지고 차를 몰고 오다가 카메라에 찍혔던 모양이야. 속도 위반. 그 쪽지가 집에 들어가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 증거물이 돼서 이혼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부터 뭐 집에 난리가 나서 그거부터는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 형님한테 가고 싶지만 못 가겠습니다. 이혼을 하기 싫습니다. 이런데 제가 이혼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동생들, 가족들이 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 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 모르는 소리를 하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예를 들어서 너 부인이 너도 좋아하고 다른 신랑도 좋아하면 좋아하겠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은 복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말도 있지만 또 저자세히가 가첩스러운 말도 많이 나오고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소유도 좋가오니 그러니 형님께 드리고도 풍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강권 안에 예술가 받아들였는데 이때 정령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건하니까 동생이 워낙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지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 때문에 줄 때 반드시 받으면 주고 그렇지 않고 사양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도로 가져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면 안 돼요. 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줘야지. 야곱은 주고자 마음 먹었으므로 강권에서 들어끼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이 20년 전에 갈고 있던 매서운 마음이 다시 도당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간에 못을 박아놓기 위해서라도 선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화해의 확신을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더니 형제와도 화목되게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웃과의 평화를 가지고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와의 사이가 꺾어지고 싸우게 되고 괴로워졌다면 하나님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게 게으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봉사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로 베들에서 하란으로 갈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은혜를 체험하고 갔어요. 그러나 하란에 도착해서는 자기의 수단대로 살아갔어요. 나무 껍데기까지 세우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과의 상태가 회복되니까 형님과의 상태도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가족관계든지 교회, 형제와의 관계든지 어쨌든 형제와의 상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근본적 원인은 거기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주 원망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곰곰이 점검해 보시면 내가 이런 면에서 게을렀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성이 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 내 탓이로 돌아가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하는 것은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피가. 그리고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적은 믿음일 경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적은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은 믿는데 생활 속에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은 못 믿는 것이 적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 좋다 한다면서 그 사람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생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데, 야곱은 변화된 이름을 가졌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생활을 자꾸 변해. 믿음의 말을 했다가 자기 수단대로 하다가 그것이 적은 믿음 탓이에요. 자기가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누려야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텐데 그 지식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으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했다는 말이죠. 그는 결국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 가면은 야곱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상태가 바르게 된 세 사람은 세상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주면서도 아첨에 가면서 주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참다운 복을 나눌 때 영광스럽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올바르게 영광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가르쳐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니까 예수도 변화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은 축복도 빼앗고 지위도 빼앗고 무엇이나 형의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흐뭇하고 정말 기뻐요. 내가 저 좋은 사과를 먹는 것보다 형제에게 그 좋은 사과를 줘서 먹는 것을 보면 더 내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나는 작은 사과를 먹어도 탐스럽고 좋은 사과를 형제에게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말라기서에 한번 보세요. 뼈 부러진 거 뭐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받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남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빵만
말 있지요. 빠 맞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죽으려 오던 예서가 죽이려고 오던 예서가 원수 갚으려 오던 예서가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잡이란 말은 보호자 또는 인도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예서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요. 왜냐 아이들이 연년생들이라 정말 그러다가 라반 때문에 급하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겠지요. 뭐 어린애들 데리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부인 네 여인의 몸에서 막 태어났으니까 막 비슷비슷비슷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가요 새끼를 누워서 젖을 빨리는 거 보면은 여러 마리 같이 먹는 거 보면은 참 보기 어때요? 그 모성애를 느끼죠. 그러니까 애들이 몇 년생이라 그렇게 어리다는 거예요. 라반 때문에 급하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모양. 그리고 양이 새끼나 송아지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떼가 죽으리니 했으니까 무리가 있는 과정도 표현되어 있죠. 자 14절에 우선 끝에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형님 먼저 가시고 나면 짐승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천천히 형님에게로 갈 테니까 먼저 가소서 하고 안심시킨 후에 형님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세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또 거짓말을 한 거지요. 예수의 본성이 언제나 나타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순수하게 형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야곱 자신이 워낙 괴짝이기 때문에 워낙 꾀를 부리던 사람이다 보니까 형님도 지금은 저렇게 점잖하게 나오지만 언제 또 변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거짓말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꼭 그래요. 자기 속이 시커머니까 남 속도 시커먼 줄 알고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저 사람도 사기꾼으로 보이고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하니까 저 사람도 도둑질 하지 않나 이렇게 야곱 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태도를 변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준 예수인데도 믿지 못해. 이것이 뭐냐? 인간의 밑바탕이 깊이 깔려있는 불신의 본성. 우리 아담의 피가 흘러있어. 예. 15절 말씀 예수가 가르쳐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예수도 대단해요. 야곱이 이렇게 극복 사용하던 그대로 두고 두면 좋을 텐데 끝까지 야곱을 돌봐주겠다는. 그래 그렇다면 우리 머슴을 몇 명 두고 가마. 그래야 길도 알고 좋을 테니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니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게 그리 하니까 나는 내 주께 의리를 얻게 하소서. 형님 그러지 마시고 가시면 제가 가지요 하면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했어.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야 번지르하게 했지만 야곱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상대방과 얘기할 때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자,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빠뜨렸네.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개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단순하지요. 뭐냐 그렇게 해라 하고는 신사적으로 가서 이런 면에서는 인간적인 풍성은 예수가 훨씬 좋아요. 17절의 말씀에 만약에 며칠만 머물 것 같으면 집을 왜 짓겠어요? 야곱은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곳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처음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딴 마음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간이라 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지만 막을 그러니까 짓는이라는 말인데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텐트를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는데 그 말은 천막에 들이라 막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천막을 많이 쳤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우리 고향에도 막들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곳에 말을 많이 메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데 역시 숫꽃도 텐트를 많이 쳤다고 해서 막들이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막만 친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면은 땅까지 샀어요. 부동산까지 샀으니까 그곳에 살겠다는 생각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받단 아랍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이 아비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큰 은 100개로 사고 그러니까